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세상 사람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에 대한 유일한 요구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단짝이거든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DNA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unconditional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 두 글자. 이응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시읒. 은혜. 은혜는 바로 무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구원의 DNA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구원의 DNA가 완전히 흐릅니다. 구원이에요. 전적으로. 그 믿음도 뭐냐면 내가 믿었잖아요. 그죠? 내가 믿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 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었으면 그것도 내가 믿은 행위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DNA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것이고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플랜이 있는 겁니다. 플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목표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뭘 기억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함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DNA가 행함.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은 행함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럴까봐.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우리 행함은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 믿은 다음에는 풀려졌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이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복음전하는 목사와 교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봉사의 일,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성도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중에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는데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역자가 있고 내가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사역자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 아세요? 24시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 아세요? 한표로 한심해. 왜요? 세상적인 것을 얻을 분깃이었기 때문에 한심한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 주세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치러야 될 테니까요. 우리 24시간 사역자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잖아요. 그거 죄는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좋습니까?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한데 모두 다 주를 위해 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 쳐다봤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서터일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소라니까요. 그래서 소가 타는 차가 뭐가 있어요? 소나타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야. 이름이. 그러면 주의 종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성도들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완전히
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으니까 한편으로 세상적으로는 한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24시간을 주님의 일하니까 그 축복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축복이 있고 사역자의 축복이 있는데 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24시간 전생의 사역자가 안 된 거를 제가 열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필요해요. 브루스길라 아글라블라 뭐였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주를 섬겼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로. 이게 목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죠.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세요. 성령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게 될 때 성령이 막 근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막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 무뎌지잖아요. 그거 큰일 난 겁니다. 그게. 편해진 게 아니라. 그거 큰일 난 거예요. 어? 주일도 한 주일 빠지고 막 걱정이 돼. 불안하고 이거 주일 빠졌는데 두 주일 할 때는 그냥 조금 그래 괜찮아. 코로나인데 뭐 어째 다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세 주, 네 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신자 되는데 2달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아유 뭐 어때? 아무개 목사님이 그냥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오해한 겁니다.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얼굴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남편분이 안 들어보세요? 바람도 안 피면서 안 들어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출장 갔을 때는 괜찮은 거야. 출장 갔을 때는. 애도 안 들어와. 벼락치기 공부하냐고 독서실 가고 어디 친구 집에서 공부하는 게 괜찮은 건데 늘 안 들어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내 얼굴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치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 재물 몸이 와야 마음도 오죠. 그죠? 마음만 오면 됩니까? 마음만 오는 거는 귀신이에요, 그거. 귀신이잖아요. 몸이 와야 마음도 오는 거예요. 예. 물론 몸이 왔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고기 덩어리죠. 근데 몸이 안 오고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가야 같이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이신 징조로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대칭이론의 잘못된 해석은요. 잘못된 사람을 거짓 신자라고 말하고 구원 탈락이라 말하는 것은 전적인 오해예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왕국을 몰라요. 천년왕국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이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에 속한 모든 학자들이요. 다 천년왕국설 뭐를 믿냐면 무천년설이야. 다 무천년설이야.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주님이 오시면서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여지가 없잖아요. 떨어지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으니까 이제 구원 탈락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학설이지만요. 오늘의 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와 재림 후의 시대를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고 있죠.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은 다 없애버려야죠. 왜? 마귀가 지도경에 갇혔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깨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깨게 될 때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땅에서도 국회의원, 장관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일은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를 거짓 신자나 불신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뭐가 아니겠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 심판자의 자격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걸 알아야 심판을 하는데 내가 도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또 기본적인 오해는 뭐냐면 산상수훈에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불신자가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이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흔히 카톨릭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전하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고 그러잖아요. 이건 넌센스예요. 불신자는 천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천국 백성,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되어져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순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 첫째로 보게 되면 산상순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예?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는데 성경은 뭐가 있어요? 몇 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8복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넌센스. 9복이에요. 8복이 없어요. 복이 있나니 블레스드 마카리오이가 몇 번 나옵니까? 집에 가서 세보세요. 예? 다행히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몇 개라는 거예요? 9개요. 9개.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몇 개로 했어요? 8개로 했다니까요. 그 전통을 따라가지고 마지막 복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나가 누구예요? 송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다니까요. 그거를 복을 빼놨어. 9가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몇 가지를 주십니까? 8가지예요? 9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왜 8가지 안 주고 9가지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닥터린이 있는 겁니다. 닥터린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요. 잘하시네. 8가지가 아니에요. 9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복이 있는 것은 9이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화요라고 한 게 있는데 네, 화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화가 있는 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숨기고 한다. 몇 번 하셨어요?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몇 번? 아니죠. 이때는 하나를 빼야지. 참. 좀 유두리가 좀 있어야지 이거를. 8번 했어요. 8번. 화 있을진저는 8번이에요. 9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산상순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아셔야 되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감이 어떤 것 같아요? 감이 잘 안 오면 만져보세요. 감을 이렇게 감이 뭔 것 같아요? 현재일 거예요, 미래 같아요? 현재.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나타나죠. 시제가. 우리말 성경 잘못 번역한 거 아닙니다. 잘 그게 안 드러납니다. 우리말은. 예? 천국의 현재성. 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지. 오늘날 주님의 통치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생뚱맞게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던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같이 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땐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는 현재요, 미래요.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 나타났는데 오늘도 잘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볼 때. 똑같은 사람이 가르치니까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노아를 보세요. 함은 뭐를 착각했냐면 제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지. 경건한 아버지가 막 그냥 이렇게 나체쇼를 한 거야. 포도주에 취하니까. 그걸 형제들에게 알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삑 뉴스, 삑. 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생가 야벳은 어땠습니까?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 쳤어요. 아비의 실수를 보지 않게 해서 덮어줬어요. 이 덮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와 어근이 같은지 아세요? 구속하다 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잖아요. 근데 노아가 두 아들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너무 심하다. 그죠?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오해는 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오해는 했는데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노아는요, 육신적으로는 셈함 야벳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지도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셔요? 노아예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게 뭐를 몰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를 왕으로 세운 것, 선지자로 세운 거를 함은 무시한 게 모르는 겁니다. 육신만 바라보고. 네? 육신만 바라보고.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뭐로 나타납니까? 비록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찔린 사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이렇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휘보시는 겁니다. 그거 놀라운 신앙이에요.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었을지라도 세우신 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지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휘보신 것입니다. 휘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볼 때 힘이 없는, 세상 왕국은 힘이 있죠. 왜냐면 안 하면은 집값 벌금도 내고 형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내가 전용도로를 타고 왔거든요. 다행히 다 6명 이상 탔기 때문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한번 떼봤어요. 왜냐면 제가 11인승이니까 또 주일날 이게 또 달려야 돼. 그냥 걸리면 걸리리라. 왜냐하면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그랬더니 진짜 걸리더라고. 믿음대로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벌금을 냈잖아요. 다음부터 제가 전용대로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한번 맛을 봤거든. 세상에서도 그래요. 10몇만 원짜리에.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별 짓을 다 해도 벌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며칠 구류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 안에서만 임했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잠잠히 보고 계신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언제 다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를 떠나가라는 게 뭐라고 이게 말하냐면 여기 이제 모른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테포테는 네버라는 뜻이고요. 시마스는 이게 다 쉽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에그논인데 여기에 이제 뉴라는 뜻입니다. 노가 있잖아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 제일 중요한 과거형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지만
이게 큰 실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했다. 이제 비로소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살려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비로소 너의 행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너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전에는 몰랐다는 의미가 되는데 나는 이미 이전부터 너의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국을 위한 거예요. 누가 일한 것처럼. 사울처럼. 오늘도 교회가 사울의 왕국 같은 교회가 있고 다윗의 왕국 같은 교회가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너희가 대단하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모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하였으며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자신의 왕국이요.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왕국을 대적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울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죽도록 내 평생 소원은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 보니까 사울은 내 평생 소원은 누구 죽이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 거죠. 왜요? 그놈을 죽여야 자기 육신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근데 요나단의 신앙이 놀랍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아요. 그를 돕는 자가 되잖아요.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때 아비와 아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나를 떠나가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든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칭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너희들이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산 사람은 뭐도 있는지 아세요? 의롭게 사는 것을 연습하게 될 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의인은 사람도 볼 수 있거든요. 불신자도 우리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치면 우리는 다 하면 땅바닥만 바라보면 못 찾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가르치면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거 안 믿어요. 말은 안 믿고 뭐를 믿어요? 행동을 믿는데. 그래서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웅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누가 왕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은 구원 탈락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잖아요. 지금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는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갈 여지가 없으니까 모두 다 나를 떠나가라는 뭐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간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과 천국도 오해를 했지 천년왕국도 오해를 했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이 작은 부분에서 이해하는데 오해를 했지. 수많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거짓 신자 구원 탈락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 탈락을 말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섬겨야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열심히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를 흐르기 쉽냐면 자기 의로 흐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런 것들 기도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은연 중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들 사도를 봐보세요. 그렇게 죽도록 주님을 충성했으면서도 내세우는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 거는요, 그냥 이런 거예요. 사실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휴지 좀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세상의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세상의 명예, 권세, 모든 지식들. 주님이 보호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것을 아세요. 보호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버리는 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있는 쓰레기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때가 이때지. 죽은 다음에 낙원에서 아우 내가 주님을 살 걸 껄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껄껄해봐요. 그죠? 윷놀이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개 아니면 거린 것 같아요. 나중에 껄껄껄껄 하니까. 예?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믿을 거라면 버스가 지나가요. 믿음이에요. 불신자도 믿어서 구원받고 신자들도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고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나 있어요? 없죠. 그럼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얼마나 불공평해요. 없어요. 그건 성경을 떠난 거예요. 이제 악한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분명히 기댈 것은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가요.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것은 여기 불신자가 하는 불못과 다르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이제 알고 근무와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한 불, 분못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것이 아니고 풀무불. 이 땅에 풀무불이 있듯이 바로 이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가라지가 울며 이를 가는 것과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셨어요? 후회하는 것일수록 울며 이를 가는 것이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위치가 다른 거예요. 풀무불과 바깥 어두운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물비에서도 나쁜 물고기는 풀무불에 던져놨잖아요. 이게 모두 다 불신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에서도 왼편에 있는 자들, 양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귀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마귀와 그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예비한 것이 불못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냐? 보세요. 백부장과 관련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자손들. 예수님을 불신앙했잖아요. 원래 본자손이라니까요.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요. 또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어쩐지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뭐를 예비 안 했어요? 예복을. 예복을 입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착함을 배운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 예?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을 갖다가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모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의.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의롭게 사는 거는. 양심도 알아요. 양심은 어떤 뜻이냐면 콘이라는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누가 같이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런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 법적으로 그래서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사는 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바깥 어두운 곳은 구원 탈락이 아니라 혼인 예복을 준비 안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무법하게.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로 살았잖아요. 주님의 금신거리였잖아요. 교회의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때 징계를 받아요. 이 땅에 징계를 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것도 본인이 깨닫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적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맡은 자 무익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어도 주님께 무익한 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지 않았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는 어쩌치라 그랬어요. 바깥이 어디예요? 바깥이란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즐거운 혼인잔치의 바깥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깥.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 어딘지 아세요? 아니야. 우리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서 2부 빼고 대한민국에서 어디요? 거긴 커요. 작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예? 예, 큰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도소. 예, 교도소. 교도소가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그죠? 죄를 진 사람이 거기서 교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받고 새 사람으로 교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징계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일정한 교정시설을 교정을 하면서 새 사람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바깥 어두운 곳이 교도소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어때? 이 나라에서도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죽이고 빼앗는 사람을 이렇게 교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제 그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모든 것을 심판하신 다음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왜 갈아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대해서. 야, 내가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내가 무리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지. 그게 내가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지혜였죠. 왜?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안 돼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목까지 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입이 다 짚고 하리라. 이 땅의 청문회 아닙니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막 아닙니다. 그 입이 다 짚고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네?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바깥 어두운 것과 불못은요.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불못은 누가 들어가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깥 어두운 것은. 불신자는 자격이 없어요. 신자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고 세상 친구들에게 술 먹고 놀고 먹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예? 이 땅에서 호랑방탕하면서 몇 년 살았어요? 20년, 30년 살았잖아요. 몇 년 치러야 되는 거예요? 1000년. 1000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도 몇 년 충성해요? 기껏해야 30년, 40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 40년. 주님은 얼마로 갚으세요? 1000년. 5년짜리가 아니에요. 7년짜리도 아니에요. 또 뭐냐면 열문화 남긴 자는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겼어요?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근데 몇 년이에요? 다? 1000년. 이 땅에서 1000년인데 하늘의 시간으로는 며칠이에요? 하루야. 적어도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가 그렇게 완전히 회복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때는 사자가 풀을 두고. 예? 약육강식이 다 없어져. 이 모든 파괴됐던 모든 자연계가 다 회복이 되는 때입니다. 언제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버랜드는 저리 가라요. 디즈니랜드는 저리 가라 해요. 그냥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왕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신자들의 2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그냥 십자가 앞에 강도 같은 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왕국과 관계가 없어요. 네? 이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면 값싼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진짜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오류라는 거죠. 오류. 여기 오류동 사는 사람 없으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죠?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성경을 우리가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잘 받고 이것이 그러한 것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면 천국, 하늘의 왕국. 왕국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거짓 신자다. 90%가 거짓 신자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얼마나 신자들 모였으면 90%는 다 거짓 신자로 지옥 갈 사람이야. 아니면은 구원 탈락할 사람이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 500년 신학으로 오늘날 그대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이요 칭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지 않으세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모르면 의를 보는 거예요. 의. 그래서 천국은 뭐와 관계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의는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죠. 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로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최동기 목사님 가운데 아들이 외국에 이런 국가에서 보내는 봉사단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나갔다가 강에서 빠져있는 3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이름도 요한이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의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 모르시겠어요? 한다니까요. 그래 이런 의의가 쌓여서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알게 모르게 사실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깨닫고 우리가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의 성격은 구별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될 때 의롭게 살 때 거룩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금반지 꼈죠? 금반지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이잖아요. 그러면 금반지 하나가 나오려면 얼마나 돌덩이를 지어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금광이라고 하는데. 금광이라고 하는데. 이 피아노 덤이 많은 거를 재련을 해야 금반지 3.75g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금광이에요. 10,000원이죠. 적죠. 그래 금값인 겁니다. 저 많은 돌을 재련을 해서 녹여야 3.75g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금광이라는데요. 그런데 북한산 산더미만한 걸 다 녹이면 요만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건 금광이 아니니까. 땅 아무리 파서 녹여도 거기 금이 안 나와요. 금광이라는 데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의롭게 되고 왕국 백성이 되죠. 이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그죠? 위롭지 마요. 위롭지 마. 네? 사슴을 갖다가 그냥 사슴이라고 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네? 장관이 대통령이 다 그냥 끼리끼리 해먹잖아요. 이 나라가 흔들거리는 건 다 뭐냐면 의가 없으면은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이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이제 이게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그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의 기초거든요. 세상도 그러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의. 세상 왕국이 다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오직 의로운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태산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세요. 그때는 철장으로 다 다스리세요. 오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철장으로 다 질그를 깨뜨리시라 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순종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이 누구예요? 양들이에요. 양들.
양들.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이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예? 잠깐 주님을 부인하면 살아요. 그리고 주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면 잠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손들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도 이 신앙으로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서 참다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신학을 알고 신앙을 알게 될 때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주님을 따르는 왕국 백성으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귀한 잔치를 배설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인교회를 축복하시며 최 목사님과 또 섬기는 우리 최 사모님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귀한 사역에 봉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가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참석한 주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의 모든 목사님들 새 힘을 얻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확실히 거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우리들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오늘도 밝히 자라나 우러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크신 애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위해 섬기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온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할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